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1절 2절을 다 같이 침묵으로 찬송가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붕괴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면하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만
바꿔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손 소독을 해야 하고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야 하며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찬양과 기도를 입을 벌려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복음교회 역사상 아마 처음으로 침묵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마음으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설교단에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원고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교회 오랜 역사 가운데 꼭 이런 순간 내가 강단을 맡아야 한다라는 그 부담의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자정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성벽을 쌓고 문을 달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나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역경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기 시작한 것이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의 큰 역사 가운데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경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피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다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적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이 달려나가잖아요. 그들에게 그런데 이제 평탄한 대로가 펼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회방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냥 근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고 지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비웃었죠.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짓기 시작하니까 더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이 오늘 1절과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랏은 몹시 붕괴하며 화를 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보십시오.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화를 내었을까요? 방해를 하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었을까요? 이 산발랏이란 사람은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피정복민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를 허용했죠. 세금만 내면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 그런 통치 안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로 산발랏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발락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할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새로운 총독을 맞아서 또한 자치권을 갖는다라고 하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이것을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를 내면서 격렬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산발랏의 이러한 태도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쌓기 시작하면요, 더 격렬하게 우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방해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패배 의식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리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타버린 돌 무더기 위에서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느냐? 너네들이 다시 쌓아도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겠다. 이런 말로 하면서 사기를 꺾으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격해도 멈추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책략을 쓰는데 첫 번째 책략이 무엇이냐면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전략이 뭐였냐면 성벽을 치는 거예요. 직접 치기로 함께 모의했다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위협을 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산발랏과 대적들이 기습해서 성을 치기로 이미 결정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중지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 가지 전략을 더 세웁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이런 노래가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내부적으로 힘이 빠지게 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요, 도발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내부적으로는요,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가 퍼졌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없다. 너네는 능력이 없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 너네만 손해다. 이런 노래들을 백성들에게 퍼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공동체의 재건을 꿈꾸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 다시 쌓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자들 중에서 이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힘이 빠지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패배의식을 주입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분열케 만들어서 성벽 공사를 못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포로로 잡혔던 천여 명의 미군들로부터 수집된 증언으로부터 생겨난 병명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자포자기병이라고 정말 명명된 그런 병이 있습니다. 마라스무스라는 병인데요. 이런 병은 인내심, 저항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뜻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명을 명명한 메이어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미군이 적군 포로 수용소를
포로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 병명을 지었는데, 보통 포로 수용소에 가면 신체적인 학대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한 포로 수용소에서는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포로가 수용소에서 죽어 나갔는데 보니까 신체적 학대도 안 했는데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철조망 안에 갇혀져 있지도 않고 무자간 적군의 감시도 받지 않았지만 아무도 탈출 시도를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적군이 사용했던 끔찍한 심리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 그런 동료들을 밀고 하면 보상으로 담배를 줬어요. 그러니까 막 밀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겠죠. 그런데 그 밀고 하는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밀고 당한 사람들을. 그런데 그 처벌을 하지도 않고 그 규칙을 위반한 자들도 수용소 측에서 이미 포섭되어 있는 사람처럼 고도의 심리전을 펼쳐서 서로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뢰, 존중, 관심, 포용력, 여기에 미세한 균열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편지도요, 가족에게 편지가 오는데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은요 아예 전해주질 않았습니다. 애정의 편지는 전해주지 않고 친척 중에 누가 죽었네, 아내가 재혼을 결심했네, 부정적인 편지만 골라서 계속해서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묘한 심리전 앞에서 38%의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대적들이 존재합니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묘한 말로 부정적인 입술로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할 수 없어. 힘들지 않을까? 우리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을까? 교묘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도한다고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던 그런 일이 있냐? 또 너는 또 무너질 것이잖아. 대적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도 슬쩍슬쩍 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가 이 말씀을 나눈들 교회의 영적인 성벽이 다시 재건될 것 같아? 아닐걸? 사단은요, 슬쩍슬쩍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하는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역경의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쭉 보시고 5절,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또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대적들이 조롱할 때 그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성벽을 쌓고 있는데 와서 무너질 걸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라고 옆에 와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을 우리는 비판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들이 불뚝 솟아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따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네포 목사님의 쓰신 글이 있는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라는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게 만든다라고 목사님이 기록하신 글을 보았습니다. 감정들에 함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이 감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비전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난들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들을 행할 때,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대적들이 방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적 사단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스스로 대항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대적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요, 여러분들보다 능력이 아주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의 역사로 가득할 때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흔듭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느헤미야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아뢰잖아요. 대꾸하지 않잖아요. 대적하지 않잖아요. 아마 대적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격렬하게 반응하여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꾸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경과 가로막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 이 말씀을 떠올리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정으로 대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이 역경 가운데 길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 답이 6절 15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이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리고 15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소식이 들렸을 때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노래들이 들릴 때, 백성 가운데 들릴 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경비병도 세웠습니다. 지키게 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지키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비전, 꿈을 향하여 조금씩 돌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군에 대적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지 뭐든 잘 될 수 있다. 제약과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세우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여러분, 대적들의 공격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한 일에 장애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비전과 꿈에 집중하면서 작은 벽돌이라도 나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초를 세워서 경계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다시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대적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어렵게 되며 우리는 그 대적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 영적인 자리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다시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4개월 만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 인원의 제약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계신 그런 성도님들도 함께 계십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자리가 좋으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소리내어서 못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편함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집중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니? 이게 무슨 예배니?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비전과 계획들에게 집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타콤베나 지하 도시들의 유적을 가보시면 그 무덤들, 지하 도시들 가운데 익투스, 물고기의 형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토굴에서 지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중했던 것, 왜 예수 믿는데 내 상황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를 더 알기 위해,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외부의 압력은 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 나가기 시작하면 모든 사단의 계계는 드러나 사라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을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헛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악한 세력이 우리를 역경 가운데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도 하며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 계획,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십시다.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역경이 찾아올 때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기도의 벽돌을 쌓고 믿음의 벽돌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 중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 드리실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라위와 요르단 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병상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손길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또 무너진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삶에 제약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르단과 말라위 땅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기쁨의 소식이 들리게 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또한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복음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역경 가운데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계속해서 다시 쌓아 올림으로 그 역경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복음의 모든 식구들, 지겐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실 때